지나셔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여러 번 지금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지상 대명령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그 유언적인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을 유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뭐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요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교회가 이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최고의 헌법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성경입니다. 세상의 법도요,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법은 악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법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높은 법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 밑에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그리고 법률 밑에 조례며 규칙이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에서는 헌법이 제일 높은 법인데 그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헌이라고 그래요. 위헌. 헌법을 위배한다. 그래서 그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법률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규칙,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일에 법률에 위배되게 제정한다 그러면 그건 또 안 돼요. 무효입니다. 근데 보세요.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 뭔지 아세요? 그걸 세상에서도 신법이라 그럽니다. 신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헌법을 악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나 이런 모슬람 국가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헌법으로 만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기본적인 권리가 뭔지 아십니까? 살 권리, 말할 권리, 그리고 자기가 가서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사하고 다닐 수 있는 권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제한하는 세상의 법은 악법입니다. 그래서 법 중에 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말씀만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만일 교회가 이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이름은 교회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을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큰 죄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자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믿으며 하늘나라 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에서도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옥 미니스트리가 필요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회개하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배웠지요. 소위 셀프 라이저스니스. 이 상에는요. 나는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안 믿고 하지만 법도 잘 지키고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남에게 해야 안 끼치고 이런 사람들. 셀프 라이저스니스. 그 자기의 갖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는 율법을 지킨 자였습니다. 적어도 사람 앞에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감히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하니까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다마스카스 이제 시리아 지금 우리 한국말로 다메섹이라 하죠. 그 가서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가는 길에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자마자 사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기 의로 그는 하늘나라 갈 줄 알았지만 주님을 안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셀프 라이지스에서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의 갖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진짜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가장 악한 죄. 이 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 용서를 못 받고 영원한 지옥 가는 죄가 바로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이 상에는요 셀프 라이저스니스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그러죠.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뭘 해가지고 자기 의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무엇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이게 헌법입니다. 교회에 주신 헌법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헌법이에요. 헌법. 만일에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가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죄지요. 여러분 한 가지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락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받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랭캐스터에 있는 우리 웨스트코스트 바이블 칼리지를 소개해 줬는데 한 학기를 하고 한국을 하는데 목사님이 영어로는 도저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얼마 온 지 안 돼가지고 도저히 영어를 자기가 진짜 졸업이 문제아니고 배워야 되는데 목사님 도저히 영어로는 이 미국 신학교에서는 못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우리 같은 계통의 신학교가 있다면 한국어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때 가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새들백 처치라고 릭 워렌 거기 원래 남침역의 목사였어요. 근데 이 침례교 간판 붙여갖고는 그냥 커뮤니티 처치로 이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러고 그 책 써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돈도 벌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 교회에서 99만 불이 부족해가지고 부도나게 생겼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온라인으로 나 기가 막혀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옛날에 그 텐트 교회 했다 그래서 한번 구경을 이제 어떻게 텐트 교회를 시작했는지 우리 교회당도 없고 그럴 때 가서 보니까 상해 헌금 시간이 되니까 2층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는데도 어느 누구 제재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여기 한번 어떤 사람이 인슈런스 팔러 왔는데 미국 사람인데 어느 교회 나가니까 그 교회 나가면서 잘 만났다 그랬죠. 내가 사실 그 목사한테 전화를 지금 하려고 배리고 있었는데 내가 못했는데 가서 어느 한국 목사가 텐트 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교회당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땅을 사갖고 텐트 교회라도 만들어 보려고 그거 구경하러 왔다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헐트를 받아가지고 갔다. 세상에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어느 한 사람 제재도 없이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냐 아니면 무슨 콘서트냐 전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고 세월이 갔죠. 근데 몇 년 후에 또 뭐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당 인슈런스 있냐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그래서 당신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왔던 그 사람 아니까 내가 그때 한 얘기 기억나냐? 기억한대요. 가서 얘기했답니다. 그래갖고 그 리 워렌 목사가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갖고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사람 모여도 뭐 헌금 시간에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뭐 빚을 제가 anyhow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몇백 명의 그 목사들이 그룹을 지어갖고 미국 구경 겸 거기 세미나 참석한다고 그 비싼 돈 들여서 그러고 세미나 자유롭게 사람 많이 모아보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우리 그때 그 형제, 김형제,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 목사가 거기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목사님을 따로 만나가지고 내가 미국에 와서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 확신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있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글쎄 나도 그건 잘 모르겠네. 그랬다든가 하여튼 뭐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그래도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차마 자기가 그래서 전도지를 줬더니 전화가 왔더랍니다. 나는 이런 전도지를
지금까지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가셔가지고 이대로 하십시오.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목사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십시오. 그랬답니다. 저는 정말 수없이 그리고 뭐 최근에 내가 그러니까 뭐 LA 그 은혜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뭐 가서 그 LA에 뭔 교회 그 큰 교회 주님의 영광 교회 나 또 우리 윤영님 얘기를 듣고 거기에 그 교회 나가는 한 사람이 그 아마 윤영님 집에 방을 하나 해요. 그러니까 윤영님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크니까 뭐 그라지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팔아갖고 뭐 3만 불인가 4만 불은 교회에다가 내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이게 장사도 아니고 어떻게 세상에 무슨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 옛날에 그 윤영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뭐 옥스포드 호텔인가 거기에 감리교 목사들이 그 무슨 미팅을 이제 그 뭐 정기적인 미팅을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때 이제 기술자니까 그 호텔에서 뭐 일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그 목사들이 감리교 목사들이 모여갖고 아무개 목사는 진짜 천당 지옥 믿어? 그러니까 가보자는데 뭐 가보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러니 목사가 이러니 옛날에 내가 워싱턴 살 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자기는 진짜 그 천당 지옥도 믿고 싶지 않고 교회는 그래도 나가는 것이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좋겠는데 그래서 한번 자기가 진짜 목사님은 진짜 믿는가 싶어서 밤에 전화를 했대요. 자기 나간 교회 목사한테. 그래갖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목사 권위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목사님은 천당 지옥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러고 이 양반이 나한테 전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무리 세상에 그럴지라도 그러면 왜 목사하냐 이거죠.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이거죠. 여러분 참 so sad. 제가 이 전도 방문하면서 이 라팔마에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 목사들이 많이 산다는 거. 그 라팔마는 참 집도 크고 참 좋더구만. 큰 집들이 많더구만. 근데 알고 보니까 제일 불친절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요 뒤에 교회 목사들, 이 주변에 교회 목사들 집이었어요. 기가 막혀서. 여러분 이게 헌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헌법입니다. 교회에 주신 헌법. 이걸 하지 않은 교회는 무법적인 교회입니다. 무법천지 교회. 예.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드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야지 이거. 교회가 뭐라고요? 에이멘.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필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넘버원 첫째만 한번 얘기해 봐요. 왜 그래요? 에이멘, 에이멘. 다 맞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지체가 몸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받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세계 선교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할 형편이 되면 하고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저는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뭐 누가 교회 하려니까 목사님 오셔서 목회해 주고 문 뚫고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바로 선교사 한 분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바로 최초로 지원했던 선교사님이 바로 김원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메리칸 인디안을 상대로 하는 켄 노리스 선교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들에게 갑니까? 근데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교회로서 실패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미션 오브 처치 있으면 미션스란 말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선교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정말 이 땅에 나와 여러분 우리 인생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님이요 구세주가 우리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선교를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제가 보면 전해줘도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받다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닌 말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겁니까? 아이고 여기서 돈이 많다고 그 돈 다 쓰고 갑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 돈 많은 빌 게이츠 그 돈 다 쓰고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워런 버핏 그 하도 이게 길어갖고 그거 다 쓰고 갈 것 같습니까? 못 쓰고 가요. 절대.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도 하지만 봐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자기의 행복을 남한테 보이려고 행복한 체 합니까? 세상에는요 남이 볼 때는 와 궁궐 같은 집에 살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봐요. 미저러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자살한 그 희극 배우 그 세상에 얼마나 돈도 많고 남은 그렇게 웃기고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위트니 휴스턴? 어떻게 그렇게 자매 그렇게 잘 알아? 여러분, 그 위트니 휴스턴이 원래 크리스천이고
침례교회에서 찬양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로 감사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세상에 인기가 그래가지고 세상에 인기를 얻었죠. 돈 무지무지하게 벌었죠. 근데 그것이 그 영혼을 회피하게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마약과 술로 그러다가 결국 자살했죠. 근데 그 딸이 지금 생사가 똑같은 상황에 빠져가고 식물인간이 지금 현재는 돼가고 있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행복은 내가 행복에 질려고 그러면 행복은 우리를 조롱하고 도망갑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행복의 소스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행복은 바이프라닥으로 하나의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우리를 놀리고 도망가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갖다 주셔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와 제 가족은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것 가지고 행복해요.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에 그냥 해피해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잠깐 어디 바닷가 가서 바람만 쐬고 와도 와, 참 이렇게 태평양 바람도 쐬고 그냥 감사하고 차 타고 오면서 프레이즈 더 로드, 프레이즈 더 로드, 프레이즈 더 로드, 프레이즈 더 로드.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큰딸 김자하면 저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뭐가 한번 물어봐요. 우리 김자하면 얼마나 해피한지. 그러면서 직장에서 결혼을 했지만 그 고통 당하고 있는 세상에 한금사 남편은 아내가 잘 보니까 일이나 때려치우고 이혼까지 하고 미국의 이 법은 돈을 더 버는 사람이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러고 또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결혼해버리면 이제 거의 혜택이 안 되니까 그러고 다른 젊은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돈은 전 와이프한테 그 주변에서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을 인해서 시댁과의 관계,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그 고통받는 그런 그 얘기를 우리 김자매는 카운슬러예요. 네, 검찰청에서도. 여러분 뭐 남에게 자랑하려고 결혼합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쇼업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하시. 그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는 자다.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내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을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봐요. 그거 안 하고 살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리키는 교회에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진리를 바로 알고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그 진리 안에서 살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진짜 작가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 바로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라는 거 우리 에베소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무슨 리스판드를 해야 됩니까? 순종. 그거의 답이에요.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이에요. 그거 순종 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순종해야죠.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 주신 이 명령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 명령을 순종해서는 교회의 지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죠. 우리 지금 서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도전을 받고 지난 주일은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했답니다.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익사이팅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자체 교회 부흥도 안 하고 무슨 선교를 하냐고 이런 사람까지도 조용해지고 아주 분위기가 확 달라졌답니다. 그러고 지금 어제도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최소한 5가지를 제가 지난번에 그겁니까? 그 교회도 다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3번째 주일날 이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랬어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도 복되다. 그 말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여러분은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윤영재님하고 우리 해나 자매가 딱 해가지고 이제 그 헌금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노트를 보면은 왼쪽에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선교 헌금만 있는데 빈틈이 없이 딱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지상 이 대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는데 신실하신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식구를 가지고 이 엄청난 선교 지역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게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러분 자 오늘 요걸 하십시다. 여러분 또 교회가 왜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냐? 또 교회가 해야 될 주님의 지상 대명령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친히 받은 세상에 예수님이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거든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은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침례식에 같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원래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이 원래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은 그릭 말로, 헬라 말로. 그 헬라 말의 원어가 뵙티조인데 그 뵙티조라는 그 말의 원이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라는 스프링크라는 번역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그 물속에 하고 할 귀찮으니까 약식으로 바꾼 것이요. 그건 침례가 아닙니다. 뿌리는 거죠. 그건 분명히 침례는 세 가지 모형을 나타낸다 그러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그걸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침례입니까? 성경에 어디가 유아 세례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침례는 본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첫 표시가 침례인데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이런 그 전통과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려오는 전통을 더 중시 여기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그 조상들이 주는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그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버린다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앉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So sad.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왜 하느냐?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 받느냐? 주님이 명령한 다음에 그 받을 자격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버스 베프티즘이에요. 받는 방법도 분명히 성경대로 세 가지 모형, 성경에서 그걸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교회가 침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냐면 침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세드.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힘을 앞에서 세계 선교를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이름만 있다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